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한평생 근검전략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빈털터리가 된 데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시력도 약해지고 두 손이 떨려서 혼자 힘으로는 밥을 해먹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각자 자기 삶에 바빠서 그저 아버지하고 한 끼 식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노인이 차츰 기력이 떨어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곰곰이 궁리하다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은 후에 그는 목수에게 가서 큰 괴짝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 가게에 가서 깨진 유리 조각 한 자루를 얻어왔습니다. 노인은 괴짝을 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속에 깨진 유리 조각으로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자물쇠를 가져와서 단단하게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엌 식탁 밑에 놔두었는데 며칠 후에 아들들이 와서 같이 저녁을 먹다가 아들들이 발에 걸리는 괴짝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괴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노인이 대답을 안 합니다. 별거 아니야. 자식들이 나중에 손으로 밀어보고 봐도 밀리지도 않고 두들겨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셋이 나중에 밖에 나와서 의논을 합니다. 야, 아버지가 돈을 따로 모아놓으신 것 같아. 이거 금화다, 금화. 금화, 은화, 철전 이런 게 들어있는 것 같다. 세 아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이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지킬 것이냐. 이게 보물괴가 집안에 있으면 도둑이 들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 위험하겠냐고. 그래 이제부터 셋이서 한 주간씩 와서 지키기로 합니다. 첫째 주는 큰아들, 둘째 주는 둘째 아들, 셋째 주는 막내 아들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돌보고 괴를 지켰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지킨 게 아니고 괴를 지킨 거죠. 예. 아버지를 공경한 게 아니고 지금 아버지가 가진 돈을 공경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병들어 죽었어요. 아들들이 호화롭게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달려왔습니다. 괴를 빨리 열어야 하잖아요. 괴를 자물쇠를 부수고 괴를 열었는데 속에 깨진 유리 조각뿐이 없는 겁니다.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속이다니. 둘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지도 않을 텐데. 막내 아들이 목 놓아 웁니다. 그래 세 아들이 다 울면서 뉘우치고 유리 조각을 다 쏟아버리니까 그 밑에 종이 쪽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쪽지 하나 써있더랍니다. 사실 이 정도도 착한 아들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이 가진 돈을 공경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돌아가면서 지키고 말이죠. 괴짝을 지키든 아버지를 지키든 어쨌든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와서 지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모셨잖아요. 요새는 뉴스를 보니까 형제가 작당을 해가지고 부모 죽이고 재산 빼앗자 이래가지고 이랬다가 들켜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막 신문에 나옵니다. 가정이 무너져가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랍니다. 2013년도 통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들이 짜고 아버지 살해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도 이게 좀 공범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가족 돌보지 않고 못된 짓 했으면 자식하고 아내가 공모해갖고 죽일라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초등학교 어린이가 쓴 시의 내용이 너무 잔혹하다 그래가지고 막 논란이 되고 그 출판된 거 다 걷어들이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시의 제목이 학원 가기 싫은 날입니다. 학원 가기 싫은 날. 내용이 이래 갑니다.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엄마를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그 뒤는요 너무 잔인해서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무슨 사파를 그려놨는데 아주 잔인한 내용을 그려놨다 그래요.
그 부모도 동의하고 이래서 출판한 거라고 하는데 그 부모님이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불효를 조장하는 종교라 이래 매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 중에 특별히 부모 공경을 으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요, 원래 고려시대까지 없다가 조선시대 때 국가 통치 이념으로 유교를 내세우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겁니다. 그럼 제사를 도입해서 전 국민이 다 제사 지냈냐? 천만에요. 아닙니다. 처음엔 궁궐에서만 제사 지냈어요. 그러다가 조선 중기쯤 와가지고 양반 가정이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조선 중기 때 양반 인구가 전체 국민의 한 10% 남짓 됩니다. 그게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 이제 워낙 나라가 혼란하고 하니까 원래 이 일반 양민들은 제사 지내면 안 되거든요. 뭐라고 제사 지냅니까? 양반들이나 제사 지낼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이제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제사를 안 지내면 되겠냐 이러는데, 한 3, 4대만 올라가면 제사 안 지내던 집이 10분의 9라니까요. 전부 양반 자손이에요. 우리나라 미스테리예요. 전부 양반 자손이래요. 조선 중기까지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따지고 올라가 보면 3, 4대 위로는 제사 안 지낸 집이 90%라니까요. 못 지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뭐라고, 그거 다 엉뚱한 얘기들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거고요. 실제를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잘 돌아보지도 않다가 돌아가시면 장례식 거창하게 치르고 무덤 호화롭게 해가지고 혼통 돌비석 세워놓고 거기다가 비석에다가 삿가 씌워놓고 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사 거창하게 지내면서 자신의 효를 과시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효의 알맹이는 버리고 말이죠. 껍질만 중시하는 잘못이 만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 으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 으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거 지키고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도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걸 우리가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유대인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을 전체를 365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자기들이 겹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365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은 1년 365일인데 매일매일 계명 지키며 살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 365가지 주셨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365가지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거예요.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네 번째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물질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이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 공경이고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살인이 인간관계 계명 중에 가장 큰 죄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계명의 순서가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사형,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첫째 우상숭배 죄입니다.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부모를 저주하거나 폭행하거나 불순종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살인과 유괴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고, 네 번째는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에 관한 계명이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저주하거나 폭행하거나 불순종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탄생하는 생명들은 그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살인하고 유괴하는 것은 역시 생명을 해하는 죄입니다. 간음이 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 도구인 성을 모독하고 잘못 오용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겁니다. 이건 대죄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대죄라 그래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 범하고 삽니다. 그죠? 약해요. 우리가 약해서 죄를 범하고 살아요. 그러나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우상숭배죄, 부모를 저주하거나 폭행하거나 불순종하는 죄, 살인과 유괴, 간음의 죄. 이거는요, 우리가 목숨 걸고 이거는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합니다. 간음하는 걸 쉽게 생각해요.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모욕하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성경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대죄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1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십계명에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먼저 나오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중에 나왔는데, 여기 지금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것이냐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의문을 지닐 때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조건으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 살아야 할 도리를 말씀하실 때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계명들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으뜸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 계명하고,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들 중에 가장 으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취급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구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17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신명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서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패역하고 완악하고 방탕한 자식이 있으면 여기 장로들 앞에, 성읍 장로들 앞에 끌고 나간다는 얘기는 재판장 앞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의 회부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래 돼 있어요. 말씀에 이래 돼 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식이 말 안 듣고 맨날 술에 잠겼다고 해서 고발해갖고 이 돌에 쳐서 죽이게 하는 부모가 예나 지금이나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건 말씀은 나와 있어도 실제로 이런 일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계명으로 남겨주셨겠어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론 한편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말씀하시면 그에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약해서요, 본능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자식을 먼저 생각하지 부모는 뒷전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내 힘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그래도 보살핌 받고 자라서 그런 말씀 쉽게 하시지만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바람 피고요 월급 봉투 갖다 준 적 없고 엄마 때리고 우리 때리고 아버지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내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겠습니까? 이런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송가도 보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은 있는데 아버지 사랑 없어요. 보세요.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트라우마입니다. 한국인의 공통적인 트라우마예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이 연결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보살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마음으로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부모가 옛날에 나 돌보지 않고 물려준 재산 하나도 없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님께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잘해서 나를 잘 보살펴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내가 내 인간의 도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죽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여기 특별히 보너스 축복을 여기 붙여주셨어요. 플러스 알파. 다른 계명에는 없어요. 보세요.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에 보너스 축복이 있나? 없어요. 여기 오직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만 보너스 축복이 붙어있는데 뭐예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오래 살고 싶거든요. 잘 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돼요. 공경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뭔가? 첫 번째로 부모를 존중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히브리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건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반대는 뭘까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여기 용어가 있어요. 경홀히 여기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 신명기 27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있을 것이다. 에발산에 가서 축복을 하고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심산에는 축복이고 여기 에발산은 축복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그리심산은 저주인데 요 저주를 선포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27장 15절에 14절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요거는 이 레위 사람이 먼저 읽으면 백성은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제 그리심산이라 생각하세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저주를 하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또 아멘 하시면 돼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저주의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경홀히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살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 안 하셨어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반대는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반대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가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다음에 노아가 자기 가족들하고 홀로 살아남았어요. 그래, 포도를 재배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노아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 가지고 술을 먹었는데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이렇게 술 드시는 분들 습관 중에 술 드시면 이거 옷 벗는 분들이 있어요. 노아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벌거벗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봤냐면 함이,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 함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함이요, 온 가족들한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벌거벗었더라. 그러니까 셈하고 야벳 두 아들이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 안 보려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덮어줬어요. 노아가 술에서 깬 다음에 함을 저주했습니다. 이건 사실 노아의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못 배웠어도, 돈이 없어도, 재산 물려주지 않았어도, 또 잘 키워주지 못했어도, 그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나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학대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 혹시 상처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해서 혹시 이가 갈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할 수가 없지요. 사실 제일 큰 순종은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그저 기호에 관련된 것이면 능력이 닿는 한 부모님 말씀, 부모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듯이 부모님께도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는데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드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11조도 바로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여간에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아도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봉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람 믿음 나쁜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이래가지고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건데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안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인간의 전통으로 니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그러셨다고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만큼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11조 잘하고 감사헌금 잘하는데 부모님한테 돈을 안 드려요. 그 부모님 뭐 갖고 살아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이게 비뚤어진 신앙입니다, 그게. 저는 제대로 말씀 전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못 배워서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잠언 2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4절. (9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 잠언 28장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아멘. 여기 이 멸망받게 하는 자를 세번역 성경에는 살인자라 이래 번역했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살인자와 한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래 멸망받게 하는 자는 성경에서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사탄과 한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재산이 내 재산인가요?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재산이지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갖다 쓰고 그게 죄가 아니다. 부모께 내 건데 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자와 한패, 사탄과 동류.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겁니다. 요즘은 너무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요. 그냥 부모님의 재산을 공경해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척하는 것만 해도 훌륭한 자식이고,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부모 공경에는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 계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는 분이다. 성경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물질로 봉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부모를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부모는 결혼한 부부에게 양가의 부모님을 다 의미합니다. 아직도 시부모님만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선시대의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양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한국 사람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리한 자가 부모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잘 봉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수와 또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사람의 도리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악해서 그저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식 먼저 생각하고 부모를 가볍고 소홀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혹시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깊은 상처 있는 자들이 있사옵거든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선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저주받는 어리석은 자 하나도 없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